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에워싸고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던 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 뿔에 맬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Everyday is Sunday. 우리의 매일을 썬데이로 세팅하라. 할렐루야. 아름다우신 주의 숨결이 이끄시는 수요일입니다. 예,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매년 봄이 오면 온 가족이 둘러앉아 피와 눈물 또 기적의 역사를 기억하는 밤이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 구원을 기념하는 유월절 저녁 식사죠. 이 엄숙하고 가슴 벅찬 식탁을 나누면서 그들은 대대로 전해오는 찬양을 함께 불렀습니다. 바로 시편 113편부터 118편으로 구성된 애굽 할렐 시편 찬양이죠. 우리가 함께 읽은 118편이 바로 그 찬양의 대미를 장식하는 찬송의 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들이 기억하는 구원의 찬양의 시처럼 평온하지는 않았죠. 애굽의 노예 생활, 광야의 시련, 끊임없는 침략과 전쟁, 바벨론 포로 유수기까지 그야말로 눈물과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들은 이 모질 세월 속에서도 유월절이 되면 이 찬양을 한 번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118편을 보시면요, 처음 구절인 1절과 그 마지막 구절 29절이 똑같은 문장으로 시작되고 마치는데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모진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을 맺는 그들의 찬양의 고백처럼 이 무거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삶을 그렇게 감사의 고백대로 인도해 주신 것이죠. 현실의 무게는 무겁고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는 절망이 찾아올지라도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움을 노래하며 믿음으로 돌파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역시 사방에 원수가 가득하여서 사면 초가에 빠졌을 때 이 시편 118편을 나의 시편, 나의 유일한 친구라고 부르면서 방에 붙여두고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고난을 찬송으로 바꾸고 마침내 최후 승리를 거두는 영적 돌파의 비결을 두 가지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고난을 찬송으로 바꾸려면 첫 번째, 내 편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러분, 여기서 고통이란 어원적으로 사방이 벽으로 콱 막혀서 숨조차 쉴 수 없는 비좁은 장소를 뜻합니다. 반면 시인이 고백하는 넓은 곳은 사방이 확 트인 구원과 해방의 자리를 의미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답답한 고통의 좁은 공간에 계속해서 머물지 않도록, 갇혀두지 않도록 하십니다. 반드시 숨 쉴 수 있는 넓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고통의 세월을 맞이할 때 이 찬양으로서 살 길을 마련하는 그 은혜의 기점이 마련되는 것이죠. 원수들이 벌떼처럼 에워싸고 가시덤불의 불길처럼 그 위기가 내 삶을 옥죄어 올지라도 시인이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6절과 7절에서 고백하듯 하나님이 바로 내 편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사단은 우리 안에서 상황과 환경 속에 너는 버림받았다, 하나님이 너를 주목해 보시지 않아, 잊으셨다, 하나님도 그렇게 비참한 생각을 우리 삶 속에, 생각 속에 넣어줍니다. 넣어주려고 하죠. 하지만 여러분, 그 감정과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에 절대 속지 마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께서 이미 성전 휘장 찢으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살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신다는 그 하나님이 보증하신 생명의 길을 여러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날마다 은혜의 보좌로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시는 거룩한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은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을 압박하는 인생의 조건들은 무엇입니까? 직장 내에서 내 생살 역할권을 쥐어진 것처럼 휘두르는 상사나 또한 거대한 인생 장벽이 또 여러분을 압박해 오고 있습니까? 정말 내 편은 하나도 없는 것 같이 위태하고 외로운 심경이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 되심을 믿는 성도는요, 세상의 그 압박과 위기 앞에서도 자신의 존엄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바로 세상 속에서 분투하며 때로는 씨름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신다라는 믿음으로 숨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며 신뢰할 수 있는 그 증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내적인 평안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신다, 그것을 믿을 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기억해야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자유케 하고 여러분을 숨쉬게 하고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정말 충만케 하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주시는 확신이죠. 내 편 되어 주신다는 그 확신 안에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의 상황은 여러분의 생각만큼 나쁘지 않습니다. 마귀는 언제나 여러분의 어려움을 더 크게 보게 하고 절망을 더 확대해서 보게 합니다. 하지만 속지 마십시오.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말씀은 오늘 여러분의 심령 속에 레마를 붙잡고 평안하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여러분의 전생에는 이미 하나님이 확정하신 그 승리와 사랑 안에서 보호받고 있습니다. 잘 될 것이고 형통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걸음마다
존귀한 주님의 자녀답게 승리를 노래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울수록 사람을 의지하면 위기의 때에 더 당황스럽고 아무것도 도움받지 못하지만 내 편 되어 주시는 하나님께 피신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결박을 끊고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사방이 막힌 순간일수록 그러므로 세상에 실망하고 비관하지 않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실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시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고난을 찬송으로 바꾸려면 버림받은 돌을 머릿돌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반전의 승리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반전의 승리를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고난의 터널을 통과한 시인의 시선은 이제 장차 도래할 구속의 거대한 대반전으로 향합니다. 아주 유명한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아멘. 성경 전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할 때 가장 많이 인용되는 구절입니다. 당시 건축 전문가들이 눈에 보았을 때 쓸모없는 돌이다. 쓰레기통의 한쪽 구석에 버려 두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버린 돌을 가져다가 건축 전체의 균형과 기준을 삼으시는 가장 중요한 모퉁이돌 삼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계산을 완전히 뛰어넘는 대반전이 이루어진 것이죠. 이 말씀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당대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권력에 의해서 철저히 버림바 되셨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버린 돌이 되셨습니다. 세상은 그것으로 끝이다 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무덤에서 일으키사 인류 구원의 유일한 머릿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가장 끔찍한 죽음의 형틀이 그 십자가가 영원한 생명의 도구가 되었던 위대한 대역정극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성과주의, 능력주의가 판치는 치열한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장에서나 또 삶의 자리에서 내 가치가 인정받지 못하고 마치 버려진 돌처럼 소외감과 비참함을 느끼는 그러한 시간을 경험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세상이 가치 없다고 내버린 인생을 택하셔서 가장 영광스러운 성전의 머릿돌을 삼으실 수 있는 반전의 하나님이십니다. 24절은 부활의 승리를 이렇게 찬송합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할로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너무나 눌리고 낙심하고 다 끝난 것 같은 현실 속에서 부활의 주님이 그 안에 찾아와서 너무나 충만하니까 이 찬양을 시편 118편을 그 마음에 실제로 경험하면서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것이 이 부활하신 주님을 향한 고백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주일의 기원이 되었고, 세상에서 버림받으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도 되셔서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하는 거룩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승리의 그 모든 마음속에 아주 굳건한 토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우겨 쌓인 것 같은, 포위된 것 같은 이 벌떼 같고 삼식간에 타오르는 가시덤불의 불길처럼 정말 조급할지라도 여러분, 그렇게 조급함에 쫓기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오늘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승리의 반전을 우리 삶 속에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시선을 여러분 열어 두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눈을 열 때 불말과 불병거로 엘리사를 도우셨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호위하시며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의 치열한 한복판에서도 그 도우시고 내 편 되시고 은혜의 역전 허락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오늘 이 승리의 선언이 부활의 실체가 되어서 여러분의 삶을 이끄시는 놀라운 승리의 노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때로는 우리의 삶이 아버지 답답한 현실 속에 애워싸인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시고 언제나 살 길을 내어 주시고 부활 생명으로서 아버지 답답한 일에 당한 인생 속에 아버지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승리의 새로운 기점을 마련하신다는 것을 오늘 또한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며 붙잡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부활의 승리를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걸음걸음 인도하여 주시고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위에 내 인생을 두는 그 위대한 믿음의 증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